난 여기 굉장히 일찍 오거든요, 서울에. 왜냐하면 차를 타고 한 3시간쯤 오면은 마음이 좀 멍청해져요. 그래서 좀 일찍 올 필요가 있어요. 12시 전에 와요, 사실은 서울에. 그럼 여기 오면 12시 전후 되면 좀 걷거나 그러죠. 오늘 걷고 있는데 온도계를 보니까 35도더라고요. 35.5도. 그때 덥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더운지 몰랐는데 그때 덥다고 느꼈죠. 도로 건너편에 늘벗설린공원인가 걸린공원인가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수영하다가 있는데 매미소리 엄청 많이 들리고 옆 벤치에도 다른 분 앉아 계신데 다른 분이 이렇게 막 졸고 계세요. 꾸벅꾸벅 졸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게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조작해서 뭘 내 상태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없잖아요. 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잘 지내는구나. 저분은 내 옆에 벤치에 앉으신 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거죠. 할 게 없고 둔해지고 멍해지고 좋는 거죠. 얼마나 무리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관심만 내게 두고 있어도 마음에 이런 만족감, 기쁨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내 삶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어떻게 너무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수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수영을 해나가면요 자기 삶의 모든 굴곡이 바로집니다. 내 마음의 굴곡뿐 아니라 우리 삶의 굴곡도 바로져요. 어떤 이치에서 우리 삶의 굴곡이 바로지는가. 나중에 정말 수행하면요 내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굴곡이 없어요. 당장 될 수는 없겠죠. 우리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방향성이. 내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삶에 굴곡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 잠깐 해봅시다. 그럼 수영 처음 하시니까 수영의 바른 길을 찾는 데 좀 도움되는 말을 좀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기준에서 수영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아시하지만 그 사장님께서 스스로 바른 수영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영이란 게 우리 마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마음을 자의적인 노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 이런 거의 없죠. 책 아무리 읽어보세요. 마음이 좋아지나. 마음을 자의적으로 좋게 나가는 것. 좋게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행복이에요. 마음을 자의적으로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수행이죠. 마음을 자의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수행의 법은요. 수행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수행법이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마타고요. 하나는 윗바사나. 우리에게 흔히 익숙한 언어로는 하나는 삼매수행, 하나는 지혜명상이에요. 삼매수행과 지혜명상이 뭐가 다른가? 부처님이 경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부다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수행법은 지혜명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부다는 당신 삶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근데 삼매명상을 부다께서 경전에서 완전히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이론가들, 현재 이론가들이에요. 당시 이론가가 아니고 현재 이론가들은 부다가 가르친 두 가지 수행법 이런 말도 써요. 그리고 비구가 빠라치카를 범할 때 빠라치카 하면은 단두제에서요. 이거 범하면 비구의 목이 잘린다 해서 단두제예요. 비구 자격이 자연법적으로 사라져요. 이게 네 가지 빠라치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망언이죠. 거짓말. 거짓말도 시시한 거짓말이 대망언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 없어서 안 갔는데 일 있어서 안 갔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대망언 아니에요. 이건 사소한 거짓말이고요. 대망언은 딱 두 가지죠. 선정을 못 얻은 사람이 자기가 선정을 못 얻었다는 걸 알면서 선정이 있다라고 말할 경우 이게 대망언이에요. 열반을 못 얻은 사람이 자기가 열반을 못 얻었다고 알면서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대망언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삼매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삼매를 얻었다고 말하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원인이죠. 원인. 어떤 의도로 하는가. 그러니까 대망에서도요. 이게 수행의 경지를 말하거든요. 수행의 경지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 그 경지를 삼매와 지혜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서 보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명확하죠. 지혜 쪽이 월등히 더 부탁해서 강조하신 바요. 그것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죠. 그럼 삼매명상과 지혜명상의 차이가 뭔가? 삼매명상은
내가 하나에 계속 마음을 둬요. 하나의 대상에 계속 마음을 두게 되면 마음의 파워가 점점 넓어지면서 내 마음의 보호막이 막 넓어지기 시작해요. 보호막이 넓어지면서 이 보호막이요, 다른 걸 다 쳐내버려요. 소리 쳐내버리고, 느낌 쳐내버리고, 생각도 쳐내버리고, 냄새, 맛 다 쳐내버려요. 이렇게 이 보호막이 내게 들어온 정보를 다 차단해버려요. 이렇게 차단된 상태 속에서 난 아주 행복해요. 차단해놓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 있으려고 하는 목적을 하는 수행, 이게 사마타 수행이죠. 사마타 수행의 단점 또한 명확하죠. 막이 거치면요, 세상은 똑같아요. 소리 듣고 괴로웠던 사람이 여전히 소리 듣고 괴롭고요. 보는 것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이 여전히 보는 것 때문에 괴롭고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이 여전히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이게 사마타 수행의 약점이죠. 지혜명상. 지혜명상은 뭐냐면요, 지혜명상은 안 가려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보면서 봄을 이해함으로써 봄을 극복하고, 들으면서 들음을 알면서 들음을 이해하면서 들음을 극복하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알면서 생각을 이해하면서 생각을 극복해요. 그러니까 지혜명상은요, 내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명상이 궁극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혜명상의 길과 삼매명상의 길의 차이예요. 붓다는 경전에서 수행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언제나 지혜명상을 이야기해요. 뭐 붓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해라.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고 마지막 유시를 당신 제자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 그러면 비구가 어떻게 자등명하고 어떻게 법등명하는가,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비구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안다. 비구는 몸을 단지 몸으로 안다. 비구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안다. 비구는 법을 단지 법으로 안다라고 말하죠. 지혜명상 수행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궁극적으로 당신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수행은 지혜명상의 수행이죠. 근데 실제 수행에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실제 수행에서 지혜명상을 하는지 삼매명상을 하는지 잘 몰라요. 삼매명상을 하면서 지혜명상을 한다는 사람 굉장히 많죠. 정말 천지예요, 천지. 삼매명상을 하면서 지혜명상을 한다고 하는 사람, 삼매명상을 하면서 윗바산을 한다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러면 실제 수행에서 내가 지금 삼매명상을 하는가 지혜명상을 하는가를 뭘로 구분하는가? 만약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면 그건 삼매명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보려고 해서 본다면, 만약 안압벌을 한다면 내가 코의 호흡을 보려고 해서 코의 호흡을 본다면 이건 삼매명상이에요. 지혜명상은 뭔가? 내가 알려는 마음이 없이 알아져서 안다면,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이건 지혜명상이에요. 이제 위대하신 우리 쇼민 사도께서 사마타 수행은, 삼매명상은 비디오다. 윗바사나 명상, 지혜명상은 텔레비다. 왜 그런가? 비디오는 내가 보고 싶은 걸 꺼내서 끼워서 본다. 그래서 비디오다. 대상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을 갖고 수행하면 이게 비디오 보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하는 거죠. 집중명상. 텔레비는 내가 텔레비의 내용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걸 봐요. 텔레비는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대로 본다. 선택권이 없다. 보여주는 대로 보기 때문에 이건 윗바사나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죠. 내게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면, 수동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면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이 지혜명상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삼매명상을 하죠. 보고 싶은 걸 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수행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 바른 수행의 방법으로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는 알아지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라.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라. 사실은 알아지는 것을 안다면요, 모든 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수행의 길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은 우리 삶의 굴곡이 없어진다. 왜?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돼도 상관없진 않겠죠. 상관 많아요. 근데 수행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수행의 결과가 아니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 자유로운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이제 며칠 전에 인터뷰하는데 다마스에서 인터뷰 받는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면서 그리고 자기 이전의 마음 상태를 자기 이전의 경험들, 마음의 변화들, 마음의 어떤 고통들을 봐가면서 자기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고 그렇게 부족한 면을 발견하고 그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서 자기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나 앞에서 쉽게 주눅 들고 나 앞에서 자기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런 자기의 단점,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뭐 지식도 많이 쌓고 말하는 연습도 하고 웅변학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꿔가는 것이 삶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맞죠. 나도 딱 듣는 순간요. 뭐 말이 하나도 안 틀리네. 반박을 못 하겠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건 내가 한 거 아닌데.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방향성이 아니에요. 내 삶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물론 이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전에 아둥바둥 어떻게 날 좀 좋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좀 뛰어난 사람이 되어 볼까, 어떻게 남에게 인정받아 볼까 아둥바둥 살았죠. 근데 셔민 수영을 배우면서부터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뭐가 다르지? 하고 생각해봤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안 살았더라고요. 나는 그 방향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눅이 들어요. 원래 내 주눅 잘 드는 사람이죠. 나 원래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열등감 엄청 강한 사람이죠.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껴요. 열등감을 느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수행하는 나는, 수행 이전에 나는 안 그랬어요. 바른 수행하는 나는요.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에 능숙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면 공부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나는 뭘 하냐면요. 열등감 이걸 봐요. 열등감. 이 마음이지 대상이지 여러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지 대상이지 이걸 봐나가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이걸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걸 내게 알아지는 걸 이해하고 이걸로부터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져가요. 점점 마음이 물러나져요. 이렇게 내가 마음이 물러나게 되면요. 내가 되는 마음 상태는 열등감 이거 있어도 상관없어. 열등감 이거 있든 없든 상관없어. 열등감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라고 마음이 되면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열등감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가 되면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이걸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 앞에서 발표하는 것. 비교해봅시다. 세상에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처럼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사람. 물론 나처럼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제한적인데 나도 삶이 잘 되길 바라요. 지금도 잘 되려고 아둥바둥 살아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수행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삶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요.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봅시다. 누가 더 행복한가?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삶에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조건을 갖춰가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남에게 떠받들어지고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삶과 나처럼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케이스가 남에게 발표를 잘하고 싶어요 라는 게 있어요. 발표를 못해서 엄청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긴장돼요. 말이 안 나와요. 말 못하는 자기가 엄청 마음에 안 들어요.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학원 가요. 옹변 배우고 그리고 책 읽어요. 단어를 외워요. 어떨 때는 어떤 말이 좋다. 어떨 때는 어떤 단어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표현을 계속 개발하고 막 스스로 혼자 막 연습해요. 이렇게 연습해 나가요. 그러면서 어느 때를 기다리죠. 어느 때 자기가 남 앞에서 설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섰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떨리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준비해왔던 과정이 어때요? 계속적인 번뇌의 과정이죠.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지. 준비해왔던 과정이 계속적인 번뇌의 과정이요. 계속적인 고통의 과정이죠. 어느 날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마음은 계속 초조해지겠죠.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계속 초조해 가요. 다 고통의 시간이죠. 다 발표하는 시간 당일이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어요. 말을 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 준비를 성공해서 말이 유창하게 남들이 감동하는 말을 주르륵 뱉었어요. 하나는 말 못해서 버벅거리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람 다 졸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말할 필요도 없죠. 끝나고 나면 끊임없는 자기 비판, 끝없는 슬픔, 끝없는 우울, 엄청 괴로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이게 사실 문제죠. 첫 번째 케이스. 정말 내가 잘하길 바라고 욕망하고 그런 준비 속에서 정말 잘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좋겠죠. 그죠? 마음이 좋을 거예요. 이 좋은 마음 보면요. 사회적인 시각에서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보는 데 익숙한 사람이요. 그때 그 상태의 마음을 보면요. 끝없는 들뜸이에요. 내가 이 상태를 좋다라고 믿는 건요. 욕심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 상황 다 배제하고 상황 다 무시하고 준비한 거 다 무시하고 이 마음 하나만 딱 갖고 와서 이 마음이 좋은가 나쁜가, 이 마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보면요. 이건 불행한 마음이에요.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본 거. 친구가 내 앞에서 지 자랑을 엄청 많이 해요. 서서히 일을 봤죠.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없는 자랑 있는 자랑 막 뱉고 있어요. 상황 비슷해요. 여러분 해봤죠 이거? 없는 자랑 있는 자랑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 행복해요. 그때 마음이요 시커매요. 사실은요. 들뜸과 그 꽉 막힌 듯한 이 압박감과 돌지 않는 머리들, 그냥 아주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말들이 막 두루룩 나가고 있죠. 다 들뜸이요. 그 마음 상태가 별로 다르잖아요. 설령 내가 느끼기에,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느끼기에,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그게 행복해 보이지만요. 이 모든 과정이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이 중생의 삶이죠. 모든 과정이 고통이에요. 다 이런 사람이 잘했어요. 잘하는 걸 곧 행복이라고 알았다 칩시다. 잘했어요. 자기에 대한 카타인이 높아졌죠. 난 잘하는 사람이야. 다음 되면은 자기 기준이 높아져요. 난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값을 이렇게 매기고 있어요. 다음에 또 잘하다 보장이 없죠. 또 못해요. 그러면 나락의 깊이가 2배가 되죠. 그게 뭔가를 삶의 내용을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나의 방향성. 삶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뭐 삶에 구별이 없어. 난 상관없어.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요. 자, 수행하는 사람. 발표했는데 처음 출발의 경험이 있겠죠. 발표했는데 못했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면 우울한 마음을 보죠. 아, 이거 우울한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마음 지가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마음일 뿐이지. 대상이지. 라고 하면서 그걸 반항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이 마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조금 자유로워져요. 이거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 중도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내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겠다.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 별로 안 생겨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은 잘해야지라는 마음 별로 안 생겨요. 그냥 또 그래요. 그렇게 다음에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 그렇게 이해해요. 일어난 마음이 돼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일어나게 했던 내가 못한다, 나는 발표를 못한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돼서 그렇든 안 그렇든 별로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하게 됐어요.
발표를 하게 되면 마음이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 그걸 또 봐요. 아, 이건 마음이지. 뭐 지가 스트레스 받는 걸 내가 무슨 상관. 지는 스트레스 받아라. 나는 자유로울 거야. 하면서 수행해 나가요. 그럼 자유로워요.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명제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바보는 아니죠. 해서 할 말은 또 준비해요, 나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대충 내가 할 걸 준비해요. 당연히 됐어요. 살짝 스트레스 받아요. 아, 뭐 마음이야. 괜찮아. 하면서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단상에 섰어요. 긴장감이 약하죠. 내가 잘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주어진 뭐가 있으니까 준비는 해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자, 그런 사람이 말을 해요. 말을 해서 이 케이스 두 가지죠.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잘해도 별로 안 들떠요. 왜?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별로 안 컸으니까. 들뜨는 마음은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의 크기와 비례해요. 못했어요. 못했을 때 이 사람은 별로 많이 침울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폭은요, 굉장히 변화의 폭이 좁아요. 부처님이 양극단을 말하죠. 중도 이야기할 때 쾌락을 즐기는 한 극단,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의 극단, 이 둘을 떠나서 붙다는 중도로 간다.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들뜸과 우울의 중도예요, 사실은. 점점점 이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가 몰려가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의 과정을 보세요. 준비해가는 과정. 그 사람은 준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도 계속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요. 발표를 잘하든 발표를 못하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발표도 잘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에게는요, 삶에 굴곡이 없어요. 왜? 굴곡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굴곡이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굴곡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약간 미시적으로 수행과 결과에서 말하면 무엇을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 무엇을 만나도 그것의 정체는요,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과 생각되어지는 것이요. 이걸 어떻게 떠나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만나도 그것의 정체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만나는 것이요. 그것 이외에 진짜 여러분이 삶에서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하는 우리가 이걸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몇 년 동안 하면 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는 비전문가가 보기에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문가가 보기에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수행의 전문가예요. 수행의 전문가인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건요, 봄을 알아차림하면서 봄으로부터 자유롭고, 들음을 알아차림하고 들음을 이해함으로써 들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 전문가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전문가예요. 당연히 여러분 삶에서 뭔가를 만나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그게 관념적으로 두려움이 되었든 초조함이 되었든 무거운 게 되었든 무서운 게 되었든 뭐가 되었든요, 결국 그것의 정체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만나는 것, 냄새나는 것, 이 6가지 밖에 없어요. 근데 이 6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린 전문가예요. 남이 못하는 걸 해요.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남들은 두려운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은 저걸 보면 화를 내는데 우리는 화내지 않으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남들은 저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내는데 우리는 화내지 않으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린 그것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맞죠, 여러분? 남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런 말 자주 듣죠, 여러분? 우린 그런 말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물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전문가예요. 그런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 수행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
지혜명상에 능숙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삶의 굴곡은 없습니다. 굴곡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되고 사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것, 이 전자잖아요. 아까 두 케이스 가운데 전자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의 정도, 물론 모든 시각은 불교적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도 있겠죠. 세상의 시각에서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근데 불교적 시각, 부다께서 보신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야 라는 그런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은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이런 불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전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사실은 전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삶을 계속 고통받으며 살아요. 성취까지도 고통이에요. 이 후자가 정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삶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삶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도요, 삶이 개차반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삶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면요, 점점 더 삶은 정돈이 돼요. 사실은요. 삶은 더 올곧아져요. 왜? 삶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이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 이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요, 자기 삶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요,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요, 더 바른 길을 더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삶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삶은 더 올곧아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수행자라 할 수 있겠죠. 지혜 명상을 하는 수행자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행에 나가시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를 봐요. 정말 많이 변했다고 느끼거든요. 내일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이것도 물론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완전을 넣으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제한적인 지혜 하에서 내일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돼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느낌이 없지 않으니까. 수행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언제나 잘 못해요. 수행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알아야 돼야죠. 수행을 잘하는 것과 지혜의 깊이는 같이 가요. 지혜가 깊어지면서 수행이 잘하게 되고 수행을 잘하게 되니까 지혜가 깊어지는 거죠. 이 둘은 함께 가는 어떤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그렇게 그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조건 하에서, 집착 하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그게 자연이시죠. 마음이 지가 하는 건 내버려 두세요. 보살님이 수행자로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건 지가 해요. 근데 가끔가다 생각을 알 때가 있어요. 내지는 생각이 끝나고 난 뒤에 생각했다고 알아요. 생각이 끝나고 난 뒤에 생각했다고 알 때 보살님께서 내가 또 생각했네, 또 빠졌네, 내가 수행이 모자라네, 수행을 해야 되는데 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순간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그건 생각일 뿐이었지 라고 바르게 생각해 준 거예요. 물론 과거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른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건 생각일 뿐이었지라고 하면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아까 했던 생각 때문에 지금 또 마음이 동요되고 있으니까. 그때 그건 생각일 뿐이었지라고 하면 마음이 순간 조금 가라앉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이 조금 가라앉는 마음이에요. 바로 조금 가라앉는 마음,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가라앉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지혜를 일으켜주면 돼요. 그러면 보살님은 깨어난 그 순간 최선의 수행을 하고 계신 거죠. 생각이 빠졌을 때는 어차피 수행 못하는 시간이에요. 보살님이 그 시간 동안 수행 못했다 했다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전혀 없죠. 깨어났을 때 바르게 수행하면 그 순간부터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생각일 뿐이었지라고 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가치를 순간 떠올려주면서 그 바른 방향성에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졌다면 그건 충분히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수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트 내려올 때 엄청 잘하셨죠.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을 떠올리던 자체가 놀랍습니다. 수행이 그만큼 보살님 몸에 체화된 거죠.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알아요.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게 자체가 구조적으로 봐도 이미 자유로움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걸 알아요. 이 거리감이 있는 거죠.
안다는 그 자체가 거리감을 말하고 거리감이 말하는 것이 영향을 적게 받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나와 동일시가 큰 마음인데 뒷마음이 이 마음은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덜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고요한 상태로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빠졌어. 큰일 났다라고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통 사회의 모습이죠. 큰일 났다고 빠져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때는 불안한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죠.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니고 그때는 불안한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에요. 불안한 마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생각을 해요. 모든 마음의 특징이 그예요.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해질 생각을 해요. 내가 보트 맞죠? 보트에서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할까? 또 나가서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난 수영도 못하는데 이게 계속 진화해 나가는 거죠, 생각들이.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점점 더 고통받아 가는 거예요. 마음은 결코 나를 위하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한 생각을 하고, 고통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고, 화의 마음은 더 화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생각을 통해서 화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 저희가 왜 저랬어? 그럴 이유가 있나? 정말 나쁜 놈이네? 나는 그런 욕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화로서 생각을 하면서 화를 없애려고 하지만 자기는 없앤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요 더 화에 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요. 사람들은 화로 생각하면서 화를 줄여서 덜 고통받겠다고 그런 막연한 의도 하에서 생각을 하지만요 결과는 더 큰 고통이에요. 수행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 그때 보살님께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덜 고통받았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아주 잘 하신 거죠. 다음에도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결코 바르지 않고요. 무겁게 느껴지면 바르잖아요. 가볍고 쉽게 느껴지면 바른 것이고요. 무섭다 하면 바르잖아요. 시시하다 한 게 바르게 느껴진 거예요. 보살님께서 무겁고 삿띠가 무겁게 느껴지고 한다는 것은 보살님께서 수행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금 살았던 생은 좀 무의미했어. 앞으로 살아갈 생이 중요해. 근데 앞으로 살아갈 생이 얼마 안 남았어. 수행해서 얼마 안 남았어 이상하고 앞으로 살아갈 생이 한정적이야. 이렇게 한정적인 생에서 내가 뭔가를 한 개 얻어야 돼. 그렇게 내 삶의 보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수행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 이렇게 수행이 돼서 과도한 어떤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요. 보살님께서 수행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삿띠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하고 있는 게 바른 삿띠인가? 라고 불안해지고 바른 견해가 있어야만 수행한다던데 내가 바른 길을 두고 있는가? 라고 의심이 생기고 그게 다 과도한 의미 부여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긴장감 내지는 마음의 경직성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을 앞으로 남은 생 동안 해야 될 내 생의 과업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수행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요. 지금 나는 수행할 뿐이지 앞으로 내 생 동안 끊임없이 심각하게 수행을 엄청 많이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수행을 지금 이 순간 당장, 지금 보살님 상황이에요. 보살님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내 삶의 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순간 알아진 것이 있으면요. 보살님이 알아차림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따지지 마시고요. 따져도 알 수 없어요. 알아차림 이 마음이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삿띠란 말을 쉽게 쓰지만요. 삿띠란 걸 우리가 정말 마음 그 자체로서 작용으로서 거의 몰라요. 내가 삿띠 있을 때랑 삿띠 없을 때 뭐가 다르지 하면요. 난 구분 못해요. 사실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사태의 마음 그 자체를 내가 잘 볼 줄 몰라요. 너무나 미세했어. 따라서 사태 그 자체를 갖고 지금 현재 내가 바른 사태인가 바르지 않은 사태인가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보살님 수행을요. 너무 날카롭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세요. 그냥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요. 알아침이 있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지금 엉덩이 느낌이 알아지고 있으면요. 알아침이 있는 거예요. 보살님에게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요. 소리를 알아침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으면요. 보살님께서 알아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침하고 그게 알아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바른견해 우선 바른견해가 있을 때 바른견해는요. 보살님께서 바른견해를 일으키고 있다면은 바른견해를 일으키고 있다면 바른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내게 바른견해가 있는가라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게 좀 애매하면요. 알면서 그냥 바른견해를 일으키세요. 느낌 알면서 이건 대상이지 라고 일으켜주세요. 이건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지라는 것은 대상이지라는 것의 의미예요. 바른견해를 복잡하게 못 일으키니까 이건 대상이지 대상일 뿐이지라고 바른견해를 일으키고 있으면요. 바른견해가 있는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지라고 바른견해를 일으키고 있으면요. 마음에 바른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고요. 바른견해를 일으키고 있으면요. 바른견해가 있는 것이요. 알아차림이 있는 것, 바른견해가 있는 것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게 알아차림이고 요게 바른견해라고 찾아서 있어야만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수행이 복잡해져. 막 꼬여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앞에서 발표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수행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보살님 같은 경우죠. 수행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수행 못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세요. 그냥 이 순간 단지 하려고 할 뿐이에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알아진 것이 있으면은 그게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고, 보살님께서 바른견해를 일으키고 있으면은 그게 바른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견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알아지는 것과 좀 거리감이 느껴지면, 알아지는 것과 수행하고 있는 이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느껴지면, 소리 들을 때 소리와 소리 들어서 알고 있는 마음과 서로 다르다고 느껴지면 이것 또한 바른견해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제한적이기 때문에 삶의 상황 속에서 또는 내가 부여한 가치 속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수행해 나가는 거죠. 마음이 어떨 땐 이런 생각하고 어떨 땐 저런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 생각하는 마음과 이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요. 그리고 이 결정하는 마음과 이 결정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요. 이것도 우리 사회도의 표현이 정말 아주 시적이죠. 사회도 표현 가운데 제일 좀 멋있다고 생각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 할까 저것 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결정할까 저 마음으로 결정할까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회도 표현이에요. A와 B가 있을 때 A,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A, B를 선택하는 마음이 A- 마음이고 B- 마음이요. 선택은 실제로 A- B-를 선택하는 거지 A, B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됐어.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해요. 한 마음이 이걸 하고 한 마음이 이걸 하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이 다르고 이 마음이 달라요. 이렇게 각자의 마음들이 각자의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요. 그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요. 좀 더 그렇게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의 내용이 되어서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데 기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생각들, 그 생각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또 생각이 빠지겠죠. 빠지더라도 어떨 때 나오게 되고요. 나왔을 때는 생각이었어라고 한번 바른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생각이었어.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한 번씩 바른 지혜를 일으켜주는 것, 그게 다음 또 생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났을 때, 화났고 화가 가슴에 이렇게 불타는 느낌, 뭉친 느낌을 갖고 오죠. 화가 가슴에 이런 뭉친 느낌을 갖고 온다면요, 사실 그건 좀 심각한 화죠. 마음이 사실 많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그 느낌을 봐요. 가슴에 뭉친 느낌을 보는데, 왜냐하면 느낌이 워낙 쉽게 보이니까. 가슴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숨도 못 쉴 것 같이 막 뜨겁게 막 막혀 있잖아요. 그럼 느낌이 워낙 분명하니까 느낌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느낌을 봐서, 물론 알아지니까 수행 대상이요. 알아지니까 수행 대상이지만 느낌을 봐서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상당히 힘들걸요. 이 느낌을 대상으로 해서, 이 느낌을 대상으로, 이건 느낌이야? 자연의 이치야?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물러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이 생기는 원인이 뒤에서 여전히 막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화의 마음들이죠. 화의 마음들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슴에 뭉친 느낌, 이 느낌이 약해지기는 요원한 일이죠. 그럴 때 추천하는 것이요, 좌선하는 거예요. 좌선. 특히 여러분 화났을 때요, 화났을 때 좌선하세요. 왜냐하면 화났을 때 화의 마음을 잘 못 봐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화의 마음을 알아차림 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삶의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서 화가 났어, 화의 마음을 알아차림 했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는데 정말 그때 자신이 하고 있는 건요, 내가 화났어라는 전체적인 상황 인식이요. 화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건 화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화났어라는 전체적인 상황 인식이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 인식은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사실 수행자로서 바르게 한 건 아니죠. 수행자로서 바르게 하려고 해도 화난 상황에서 화의 마음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막 들떠서 이렇게 막 들끓고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하게요, 몸을 그냥 내려앉히는 거예요. 그냥 털썩 앉아요. 이렇게 몸을 앉혀놓으면요, 마음도 제한적으로나마 고요해져요. 몸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져요. 그렇게 화났을 때 좌선을 하게 되면 마음을 보는데 익숙한 사람은요, 화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화의 에너지를 느껴요. 화가 하는 걸 느껴요. 화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요, 화지가 지일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떤 다른 상황보다 화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화가 막 나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화지가 지일한다고 알아져요. 화지가 지일한다라고 알아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이전에 내가 화났으라고 알 때는요, 이 화는 화를 일어나게 했던 상황과 서로 엮여 있어요. 화를 일어나게 했던 상황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화를 일어나게 했던 상황, 이게 화에 영향을 주고, 이 화가 가슴에 느낌에 영향을 주고 서로 엮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좌선하면서 화의 마음이 하는구나, 화가 이렇게, 이런 운동, 다 마음이란 운동성이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하고 있네, 화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있을 때는요, 화의 마음이 하고 있는 것만 보지, 화를 일으키게 했던 상황은 단절돼요. 이렇게 단절돼요. 단절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화에게 주는 에너지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미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화만 있어요. 화만. 그때는 화만 있는 거지 화를 일으키게 했던 상황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 화만 있을 때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화의 마음을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멀어졌으니까. 상황이 살아있는 이상 화는 안 줄어들어요. 화의 마음 그대로 봤을 때 상황이 단절돼요. 화는 그냥 화거든요. 화가 지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화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게 되고,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화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가죠. 우백가의 마음, 중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좌선하라고 추천합니다. 내가 화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지혜가 생긴 것도요, 좌선하면서요. 내가 미얀마 시험에서 수행센터에 수행하고 있는데 정말 내하고 깜마가 안 맞아서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만 하면 내 귀에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화가 얼마나 많이 나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물론 객관적으로 굉장히 평범한 말이에요. 화내면 안 되는 말이에요.
화내면 안 되는 말인데도 난 그 말 듣고 있으면 마음에서 화가 확 나면서 척추 따라서 전기가 쭉 올라가서 머리끝에서 찡 하고 울리는 거예요. 난 그런 화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만 겪어봤어요. 머리끝에 정말 척추에서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건 전기가 쭉 올라가서 머리에서 찡 하고 울리더라고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어느 날 자수하고 있는데 그 사람 생각났어요. 그 사람 생각나니까 반사적으로 바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막 나요, 마음에서. 그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화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때 화를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화를 제대로 보게 되면요, 화가 일어난 상황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상황은 가공이고요. 상황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관념이에요. 진짜는 화예요. 진짜 화를 진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상황은 사라져버려요. 화를 계속 보고 있었죠. 보고 있을 때 내가 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화를 이해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화를 줄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화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체험하겠지만 내가 마음을요, 정말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되면요, 마음에 위치가 없잖아요. 위치가 없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되면요, 꼭 내 느낌에 내가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화를 보고 있는 듯이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진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익숙한 대로 해요. 지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내 마음이 관념을 시켜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듯이 화를 본다고 느껴져요. 그냥 봤어요. 그냥 본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봤어요. 이렇게 보다가 그 순간 내 마음이 말을 해요. 화 이거 그냥 마음이잖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마음 한쪽에서 마음이 말을 해요. 화 이거 그냥 마음이잖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마음이 들었죠. 말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들은 이 마음이요, 이 말을 완벽하게 100% 이해했어요. 화 이거 그냥 마음이다라고 100% 이해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요, 거의 빅뱅 비슷하게 일어나요. 그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요, 그냥 확 바뀌어요. 거의 무한히 좋은 상태가 돼요. 그 이해를 내가 100% 했다고 느껴져요. 지혜 깊이가 느껴져요. 내가 어떤 이해를 할 때 그 지혜 깊이가 나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요, 그 지혜가 바닥에 닿았다고 느껴져요. 이거 좀 이상하죠? 나는 항상 그래요. 어릴 때 물놀이를 많이 해서 그런가? 다 자기 관념이에요.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했다, 100%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껴질 때 나의 느낌, 내가 만들어내는 관념은요, 이 지혜가 바닥을 닿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런 느낌으로 지혜의 깊이를 느껴요. 100%라는 것은요, 지혜만 있고 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벽하게 좋은 상태가 돼요. 그때 정말 완벽하게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죠. 정말 마음이 무한히 좋아요. 세상을, 그때는 화가 제로가 되면서 느꼈던 마음이잖아요. 화가 제로가 되면 아까 그 자비 이야기 했었는데, 화가 제로인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그냥 세상을 좋게 봐요.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좋게 보여요. 100% 자비죠. 100% 화가 없는 것은요, 곧 100% 자비예요. 우리는 자비를 일으키려 안 그러죠. 화를 줄이려고 하지. 이렇게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때 내가 화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깊이 이해했던 순간이에요. 그때 좌선할 때거든요. 여러분, 화났을 때 좌선하십시오. 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보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보살님께서 침을 맞을 때 아파요. 보살님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낄 때 보살님이 느끼는 아픔의 상당 부분은요, 침 맞기 전에 준비된 마음 때문에 느껴요. 보살님 침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는 아프다, 참기 힘들다, 수행으로 잘 안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침 맞기 전에, 침은 사실 보살님 침 맞을 때 침 누르는 거 보면서 맞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요, 다 보면서 맞으세요. 보살님께서 안 보잖아요. 안 보면서 맞을 때는 마음의 긴장감이 더 강해요. 침 언제 넣지, 수행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긴장감이 올라가고, 긴장감이 마음의 경계성이고요. 경계성이 바로 화예요.
화를 준비하거든. 사실 보살님은 화를 준비하는 거예요. 화를 준비하니까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화가 강렬히 일어나요. 강렬한 화가 강렬한 고통을 만들어내요. 고통이라는 실체가 없거든요. 고통은 화가 만들어낸 관념이에요. 예, 몸이 움직여지는 건요. 지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픔하고 상관없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픔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라면 아픔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도 움직여요. 내가 추천하는 것은요. 우선 그걸 보면서 맞아라.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더 아파요. 침 놓는 걸 언제 들어간다고 알면요. 그때 마음에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덜 고통받을 거예요. 보살님이 받는 고통은 상당수는요. 가공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침 맞을 때 기본적인 마음 자세. 침 맞을 때 보살님이 안 보고 맞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경직될 거예요. 마음이 경직되면서 몸도 딱딱해질 거예요. 몸이 힘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보살님께서 만약에 침 맞기 전에 경직되고 몸이 딱딱해진다면요. 딱딱해진다면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될 대로 되겠지. 어제 맞아도 살았어. 오늘도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좀 푸근하게 가지요. 마음이 푸근해지면 마음이 준비가 돼요. 마음이 푸근해지면 몸에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 덜 아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침이라는 게 언제 찔릴지 모르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침 놓는 걸 볼 수 있다면 보면서 맞는 것이 훨씬 덜 고통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음을 보면 정말 아프지 않을 수 있는가? 네, 당연히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해했다는 게요. 그것부터 자유롭단 말이에요. 고통이란 건 우리 생에 없어요. 있는 건 느낌뿐이에요. 고통은 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니 즐거움이니 덥다니 춥다니 하는 것들요. 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능숙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마음 지가 알아서 만드니까.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욕심과 화를 줄여갈 때 고통은 줄어들어요. 보살님은 지금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화를 줄인 거예요. 그 느낌을 보면서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화를 줄인 거죠. 고통이 실제가 아니다. 고통이란 말은 고통은 좀 이해하기 힘들다면 차갑고 뜨거운 거 다 비슷하죠. 고통스럽다 즐겁다나 차갑다 뜨겁다나 다 만들어낸 거예요. 차갑다 뜨겁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차갑다 뜨겁다. 우리가 만약 한여름 대학볕에 바깥 온도가 35도예요. 35도 대학볕에 서 있어요. 엄청 뜨겁고 더워요. 그때 나는 느껴지는 열감, 느껴지는 여러 요소, 온도 요소를 뜨겁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괴로워요. 뜨겁다고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은 뜨겁다를 만들어요. 온도를 갖고 뜨겁다는 말을 만들어내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나무 그늘로 들어가요. 살짝. 나무 그늘의 온도가 32도예요. 옆에 있는 나무 그늘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해요. 내 마음이 또 그 상황을 해석하죠. 그 상황 해석이요. 덜 뜨겁다고 해석할까요? 서늘하다고 해석할까요? 예, 서늘하다고 해석해요. 서늘하다. 32도가 서늘해요. 32도를 갖고요. 서늘하다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뜨겁다, 차갑다라는 게 있어요? 덥다, 서늘하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뜨겁다, 어떨 때는 서늘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고통, 어떨 때는 쾌락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고통을 안 느끼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줄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보면서, 느낌을 이해하면서 느낄 뿐이야,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바른길을 일으키면서 그 느낌으로 좀 물러날 때, 보살님께서 아까 화났을 때 화의 마음 보면서 바르게 보게 되면 화로부터 좀 물러난 느낌이 든다 했잖아요. 이 물러난 느낌이 지혜의 느낌이고 이게 곧 덜 고통받는 방향으로 변하죠. 똑같아요. 그렇게 아픈 느낌을 보면서 바르게 보는 노력을 통해서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다고 느껴진다면, 아픔이 설령 있더라도 좀 물러난다고 느껴진다면 보살님은 덜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한순간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 힘들을
조금씩 키우고 가는 거예요. 일을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과 일할 때. 특히 부하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근데 삶의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란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화는 분명히 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우리가 화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화를 안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화를 알아차림하고 화를 이해하는 것은 화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요. 우리는 화가 있어도 상관없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삶에 굴곡이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화가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이죠. 알아지는 게 화라면 우리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거사님께서 일을 하면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화를 내야 됐어. 화가 필요했어. 사회적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화가 필요해서 화를 낸다 하더라도요. 그때도 아세요. 그때도 알고 있으면요. 알고 있으면 마음 한쪽에서 평온한 마음이 있어요. 덜 고통받아요. 그때도 화에 매몰되지 마세요. 화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해서 화를 안 내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화를 내더라도 설령 낸다 하더라도요. 화를 아세요. 그러면 화를 내면서도요. 덜 고통받으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좀 더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좀 더 객관적이 되고 또 화를 내다 보면 가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요. 오히려 일을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화를 내요. 화를 내더라도. 화를 알아차리면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덜 고통받고 일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화가 좋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는 안 좋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화가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 화를 내면서도 화를 아세요. 화를 내면서 화를 알게 되면요. 화내는 마음이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화나는 상황 속에서 만약 생각을 통해서 화가 났다면요. 화를 보기보다 생각을 보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화는 내가 화낸다는 나와의 동시가 강해져. 나와의 동시가 강한 건 우리에게 강한 대상이에요. 나와의 동시가 약한 것은 나에게 쉬운 대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화가 났다. 그럼 이 둘 가운데요. 나와의 동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요. 생각 쪽이에요. 뭘 보면서 화가 났다. 이럴 때도 나와의 동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보이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 화가 났다. 이때도 나와의 동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들리는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수행에 있어서. 우리 수행은요. 보기 어려운 거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은요. 제일 보기 쉬운 걸 보면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걸 이해하면요. 다 이해해요. 우리 지혜의 내용을 드러내면요. 지혜의 내용이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요. 지혜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상건 뭐란 말 자체가 단순하죠. 지혜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상 이런 것도 아주 좀 분위기 있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무상이라는 말 멋있잖아요. 무상. 재행무상. 말이 멋있죠. 재행무상. 근데 실제 이해가 생길 때는 뭐 변하네. 아까하고 다르네. 안 똑같네. 뭐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진짜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단순한 이해를 갖고 언어의 마술사들이 엄청 의미 있는 말을 만들어내죠. 무상, 모아 이런 말. 뭐란 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정말 수행해 나가다가 정말 자기가 모아를 이해할 때는 내가 아니네. 나는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나하고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모아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수행해 나가면서 아주 좀 심오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보기 쉽고 알기 쉬운 이해를 해나갔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 같은 맥락의 이해들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인터뷰 때 했던 말이죠. 점심시간에 샤워실 가서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한다는 생각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알아차림이.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알아차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구나. 알아차림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구나라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때 그걸 우리 사회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사회자께서 정말
알아차림이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치 있는 사람은 알면 사는 거예요. 뭐 어찌되었든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지는 것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예요. 우리 이상 사람이 없어요. 남들이 저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전문가니까. 뭐가 알아지든지 그걸 수행적으로 해결해 갔어요. 그게 가장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기를 위한 길은요, 어느 상황에 국한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온 생을 통틀어도, 앞으로 살아갈 생을 통틀어도요, 여러분이 수많은 삶의 상황을 만나겠죠. 아름다운 걸 보기도 하고, 추한 걸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두려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초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즐거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별별 걸 해나갈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신을 위한 삶의 방식은요,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순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있으면 붙다고 말했겠죠. 그 순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모든 삶의 순간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자신을 위한 길이고 가장 나아가서 남을 위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까 밖에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할까 밖에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정말 바르게 나를 위하고 바르게 나 자신이 되어간다면 그건 곧 가장 바르게 남을 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죠. 어떤 사람은 자비가 불교의 중심이다 이런 말 하는데 나는 그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생각합니다. 뭔 자비가 불교의 중심이야. 자비는 그냥 불교의 부산물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자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곧 화가 약하단 말이고 화가 없다는 것은 곧 자비란 말이에요. 화가 없는 마음은 자비가 저절로 우러나와요. 그러니 지혜를 키워가는 수행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게 최선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해요. 아는 마음을 반항하다가 안다고 이렇게 이해 나가다가 어떨 때 보면 마음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난다. 보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난다. 그래서 본다라고 그때를 알았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좋다. 본다는 것도 많이 본다. 본다는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 케이스의 관용적인 어떤 답변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보는 마음은 주된 수행 대상으로 삼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마음은 뒤쪽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것을 뒤쪽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대상이 있고 대상 함께 아는 마음이 있고 이걸 보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보는 마음은 뒤쪽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볼 때는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 애써서 아는 마음은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보는 데는 자연스럽다. 노력할 필요 없이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근데 며칠 전에 그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해주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보는 마음을 보는 건요 수행 대상으로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보는 마음이 뭔지 알죠? 그냥 자기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뻔히 자기를 보고 있는, 약간 멍하게 자기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왜 수행 대상으로 별로 안 좋은가? 법을 이해하는 수행 대상으로 별로 안 좋은가 하면요.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뒤에서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마음을 알 때,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보고 있는 건요. 내 몸의 동작들, 상태들, 주변 상황들이에요. 다 관념적인 걸 알거든요. 관념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이 아는 것. 아는 마음도 맨 처음에는 알고 있는 것이 새소리고, 알고 있는 것이 저 벽이고, 알고 있는 것이 엉덩이 느낌이고, 이렇게 아는 마음의 대상 또한 처음에는 관념적이에요. 근데 아는 마음의 대상은 이렇게 관념에서 점점 안다라는 작용성이 드러나면서 아는 작용이잖아요. 아는 걸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작용이 드러나면서 이 대상들도 알아지는 작용성이 드러나요. 안다와 알아진다는 것은 암수잖아요.
알아지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까 알아지는 것이고. 아는 마음은 이렇게 안다가 알아진다는 자격성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요. 이 둘이 만나는 것이 연기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렇게 연기를 이해하는 거죠. 근데 보는 마음이 왜 수행 대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구나라고 느꼈냐면 보는 마음은요. 아무리 봐봐야 보여지는 성질로서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보는 마음은 뒤에서 지켜보잖아요. 이렇게요. 전체적인 내 관념, 내 동작들, 내 몸들 지켜보는데 다 관념이에요. 근데 관념인데 본다라고 이해하더라도 보는 성질로서 이해하더라도 과연 알아들인 그것들이 보여진다는 성질이 드러날 것인가? 별로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 그때도 내가 본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뒤에서 지켜보이는 마음은 나다라고 느껴져요. 내가 보고 있다고 알아져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보여진다는 법의 성질로서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해요. 안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해보니까 해서 드러나잖아요. 안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그 안다는 것의 반대편, 모든 게 상으로 일어나죠. 안다는 것의 반대편은 알아진다는 것의 성질과 작용이 드러나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안다는 것에 나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아는 마음은 있으면 저절로 붙어 있어요. 보이는 게 있으면 저절로 붙어 있는 거예요. 들린 게 있으면 저절로 붙어 있어요. 안다는 것에 내가 없어요.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지 할 일 해요. 그러니까 작용성이 드러나고 작용성이 드러나니까 반대편의 작용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대상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이죠. 바로 이게 연기고. 근데 보는 마음은요. 내가 본다라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요. 보여지는 작용이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보는 마음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사님께서 앉아 계실 때 알아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더라. 자연스럽게 있다고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이에요. 걸으면 더 자연스러워요.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부터 마음이 이렇게 점점 물러나게 되고요.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고요. 자유로워지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들이 생겨나요. 자유로운 마음이 뭘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수행하는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고요. 거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사마타를 수행해서 사마디, 고요함의 힘을 좀 키워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주 정론이 정론. 그것도 하나의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이 두 가지죠. 사마타 수행을 해서 마음의 파워를 키우고 그걸 통해서 힘있게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냥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된다.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수행법에 있어서. 뭐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마타 수행은 안 하고 순수한 위파사나 수행만 하는 수행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 근세에 많은 큰 스님들, 마하치 사이도, 모국 사이도, 술룬 사이도, 쇼민 사이도 근세 미얀마의 큰 스님들, 수행적으로 큰 스님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때가 띄었던 모양이에요. 거의 모든 스님들이 다 순수한 위파사나를 가르쳤어요. 사마타를 가르친 사람은 최근에 파국 사이도 나왔죠. 파국 사이도 이전에 미얀마에서 이렇게 수행으로서 대중적인 인정을 받았던 큰 스님들 가운데 사마타를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위파사나만 가르쳤죠. 그럼 왜 큰 스님들이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몰라서 가르치지 않았는가? 몰라서 알았겠죠. 그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왜 가르치지 않았냐면요. 사마타 수행에는 알게 모르게 위험성이 있어요. 거사님께서 사마타 수행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사마타 수행을 하시되 그 위험성을 알고 하라고 내가 말하고 사마타 수행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사마타 수행은 기본적으로 욕심으로 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마타 수행은요. 한 곳에 계속 마음을 두려는 욕심으로 수행해요. 욕심이 있는 거죠. 이 욕심이 지옥 갈 만큼 크진 않지만 욕심이 있다는 건 맞아요. 욕심을 수행해요. 그 욕심이 점점 강해질 수 있거든요. 사마타 수행은 계속 다음의 결과를 바라고 다음의 결과를 바라게 되면요. 욕심이 계속 커져가요. 사마타 수행이 욕심이 커져가면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요. 나중에 수행이 아주 이상해지고요. 마음도 아주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욕심 없이 해라는 게 첫째예요. 욕심 없이 해라. 그러니까 가볍게 해라. 그냥 마음을 그냥 가볍게 두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사마타 수행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는 마음은 사마디예요. 사마디거든요. 고요함의 힘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한 이 개발된 사마디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 내 마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요. 나로 하여금 실제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얼마나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가?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느끼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마타 수행 가운데 30 이상을 보는 수행이 있죠. 몸의 각 부분을 바라는데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에서 32가지를 봐요. 이렇게 봐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사마디 힘이 좋아져서 심장 하면 심장이 보여요. 심장이 확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이게 얼마나 리얼한가. 내가 지금 의식이 활짝 깨어있는 상태로 심장이 이렇지라고 생각하면 심장이 대충 떠올라요. 심장 위에 혈관이 어떤 모양이었지? 심장 표면에 어디가 시커멓고 어디가 푸르렀고 어디가 뻘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마디 강한 상태는요. 내가 언젠가는 아주 선명한 사진을 봤겠죠. 내가 언젠가 과거에 봤던 그 내 기억, 저편에 있던 기억을요. 아주 선명하게 떠올라요. 심장이, 심실이 어떻게 생겼고 심방이 어떻게 생겼고 뭐 위에 그 지방분, 지방 같은 붙어 있겠죠. 흰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붙어 있고 심장 표면에 혈관이 어떻게 가고 있고 위에 올라온 혈관 굵은 게 어떤 거고 어떤 혈관이 왼쪽으로 휘었고 어떤 혈관이 오른쪽으로 휘었고 이거 다 보여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니까 사람들이요. 진짜 본다라고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된 줄 알아요. 이거 다 가짜요. 사마디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우리 개 생각 이렇게 눈 감고 하면요. 개 얼굴 떠올라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요. 사마디가 가면 갈수록 개 얼굴이 선명히 떠올라요. 사마디가 내 마음속에는 모든 정보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다 가짜라는 거죠. 사마타 수행을 안 가르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번뇌가 너무 강했어. 욕심이 너무 강했어.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뭐 수행 성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요. 이건 내가 있어. 난 이런 성취를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 아상을 키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을 안 가르쳐요. 사마타 수행을 하셔도 좋아요.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근데 욕심으로 하지 말고요. 사마타를 통해서 체험되는 이상한 체험, 어떤 측면에서 굉장한 체험, 다 가짜라고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만들어냈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사마타 수행은요, 정말 욕심을